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과 42장에서 5개의 구절을 뽑았습니다. 먼저 4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이야기는, 모든 역사는 예수님에게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룻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삶을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복음서는 총 4개이죠. 이 4개 가운데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가장 최근에 읽은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또 요한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신앙과 관계되어 있는 요한계시록도 저희들이 최근에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룻기가 예수님의 족보와 관계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말씀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저희들이 배우면 되는데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왜 브레이크가 걸렸을까요? 욥기에 관한 말씀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욥기는 상당히 긴 책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지만 욥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는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만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지 안에서 서로 그냥 말싸움하고 논쟁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가운데 많은 내용이 있는데 간단해요. 그것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다가 갑자기 제동을 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 짧은 말씀입니다. 8번에 거쳐서 말씀을 나누는데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고 저희가 룻기를 연결해서 말씀을 배웠죠. 그러면 질문, 하나님이 왜 제동을 거실까요? 우리의 삶을 일일이 살펴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고 전해야 하는 말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 번씩 하나님께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데 제동을 거실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바꿔가면서 본문을 바꿔가면서까지 말씀을 전하게 하시나 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더더욱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욥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1장과 2장 서론 그리고 마지막 42장 결론 여기에 관한 것만 압니다. 3장부터 31장에 있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 32장에서 37장에 있는 엘리후의 비판, 그리고 38장부터 41장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 여기에 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해요. 야고보서는요, 인내의 거장,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누가 가장 인내하는 사람이었느냐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손꼽아 우리들에게 알려준 사람이 누구? 욥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생각에도 욥이 잘 참는 사람인가요? 잘 참아요? 인내의 거장입니까? 욥기 1장과 2장을 읽으면 누구나 야, 욥은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에요. 1장 8절을 보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요. 1장 8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욥은 틀림없이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욥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 모두를 잃는 참담함을 경험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은 사람 구별해서 찾아온다? 구별하지 않고 찾아온다. 사람 차별하면서 고난이 찾아옵니까? 아니죠.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시편 34편은 이야기하기를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의로운 하나님께서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탄이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욥을 괴롭히면서 야,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몰수해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해요. 강도를 보내서. 그리고 욥의 10명의 자녀를 갖다가 한날 한시에 허리케인 때문에 다 거기에서 죽게 만듭니다.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은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사탄은 너 이래도 예배할 거야 하나님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3가지 시험을 가지고 와서 물었지요. 야, 내가 이런 거 다 줄 테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나 예배해 라고 말입니다. 욥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견디기 힘든 피부병을 욥에게 사탄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가려우면 질그릇 조각을 갖다 가지고서 막 득득 자기가 피가 나도록 그렇게 긁어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에 아내마저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혀와 마음을 다스려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야, 이 사람 정말 인내의 거장이라고 거인이라고 그렇게 불러도 그 표현 자체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욥의 아내가 불신자였는지 신자였는지 모르지만 아내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너무한 남편입니다. 재산은 둘째 치더라도 자녀들이 그것도 전부 다 지붕에 깔려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하니 정말 미치고 펄쩍 뛸 노릇입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는 너무도 부해가 치밀어 올라서 악을 쓰며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대져버려 라고 말입니다. 어찌 욥의 마음이야 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답답하지 않았고 왜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참담한 마음이 나오지 않도록 그것을 꼭 붙들었어요.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감사를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욥 맞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오고 난 이후에 이러한 욥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와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욥과 3명의 친구들은 종종 만나서 인생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 영적으로 고난을 해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찬양했는데 어느덧 친구들과 말을 섞으면서 욥은 자신의 감정과 이성에 충실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식과 그리고 감정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쉽게 그리고 너무도 자주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나는 언어에 유의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을 좀 가보세요. 고난 속에서 물어봐야 돼요. 언어에 유의하고 있는가?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 욥의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까? 아니요,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예요. 더 좋아지지도 나아지지도 않았어요. 달라진 것 없습니다. 방문한 친구들도 욥을 보면서 그저 슬퍼하고 눈물만 흘렸을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오고 난 후에 욥의 심정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3장을 보면 3장에서 욥이 무엇합니까? 자신이 태어난 것을 원망합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면 갈수록 욥의 언성이 높아져요. 어쩌면 욥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성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어요. 어쩌면 욥은 다른 친구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불행해져 버렸어요. 친구들이 오자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비교의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했던 욥이었는데 친구들을 보자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원망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또 다른 이 대적은 무엇이냐? 비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를 뒤흔드는 것은 비교의식이에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있네.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은 행복하네. 비교의식은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빼앗아 갑니까?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고난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을 거꾸로 많이 돌려보세요. 엿장수가 가위질 착착착착착 하면서 엿을 갖다가 다 그냥 신나는 음악 소리에 맞춰서 팍 끊어주는 거, 그거 보신 적 있죠? 큰 한 판의 엿을 갖고 와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하면은 그 음악 소리만 들으면 다 알아. 엿장수가 왔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아이들 뭐 합니까? 각자 집으로 얼른 가. 왜? 뭐라도 가지고 오려고. 뭐 가져옵니까? 집에서 멀쩡한 거 가져옵니까? 혹시 우리 중에 멀쩡한 냄비 찌그러뜨려서 엿장수하고 가가지고 엿 바꿔 먹은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폐병, 깨진 유리, 찌그러진 냄비, 고장난 텔레비전, 못 쓰는 골로 찢어지고 구겨진 종이, 떨어진 고무신 등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엿장수에게 가져가면 엿장수는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달달한 엿을 갖다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부위를 줄지, 얼만큼 줄지 누구 마음? 엿장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엿장수와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시험에 드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엿장수와 같아요. 왜냐하면 병든 몸, 깨진 마음, 찌그러진 인생, 찢어진 가슴, 지친 삶, 죄로 얼룩진 영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는 좌절과 절망에 부서져 망가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욥은 무너진 인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한순간 무너진 수고의 결과들, 오기야 금이야 키웠는데 아비보다 먼저 간 자녀들, 불청객처럼 갑자기 찾아온 육체적 질병,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닥쳤는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믿음 버리지 아니하려고 애썼잖아요. 남에게 해가 되는 일 하지 않았어요. 자식들도 신앙 안에서 키우려고 얼마나 제가 애썼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상처투성이 인생,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삶. 욥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축복을 받되 갑절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뭘 물어야 합니까?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고난이 여러 번 찾아왔을 텐데 아무리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여러분도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고통과 괴로움을 토해내자 침묵하던 친구들이 입을 여는데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까? 아니요, 위로의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한 욥의 마음에 칼질을, 난도질을 해댔어요. 무너진 그의 영혼을 망치로 두들겨 팼습니다. 그 내용이 4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데 다음 주에 말씀드린 대로 핵심만 저희가 살펴볼 테고요. 욥과 친구들의 긴 논쟁, 이어지는 엘리후라는 젊은이의 비판 끝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쏟아붓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꼬리를 붙들고 다다다다다다 쏘아댔던 욥이지만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 앞에서도, 단 하나의 질문 앞에서도 욥은 그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가 운영되는 법칙과 피조물이 살아가는 법칙을 말씀하시면서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계속해서 물으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이러한 질문을 반복하고 계세요.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아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내가 보았느냐? 누가 낳았느냐? 이 내용이에요, 결국. 몇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트집 잡는 자가 젓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오늘 본문에 있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잔뜩 불평 불만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세요.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나 힘들어 라고 하면서, 성도 여러분, 4장에 걸친 하나님의 질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려는 욥의 교만한 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욥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너 아느냐? 누가 낳았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공세는 때로는 이성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감성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게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리도 많이 지었기에? 우리가 가진 슬픔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고 못마땅해 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그것은 교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 안 됩니까? 아니요, 따져 물어야 돼요. 따져 물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도대체 왜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스타니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잖아요.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의도예요, 의도.
따져 묻는 의도가 무엇이냐? 따져 묻는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이죠. 슬픈 심정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바탕으로 한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는 따져 묻더라도 지금의 고난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욥은 바로 이 자세를 오늘 본문 42장 44절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희망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관심하며 묻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리하셨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거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이거 붙들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세워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따져 묻던 사람들입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시편 시인들의 절규와 한탄은 무엇이냐? 제가 이렇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한풀이요, 한풀이. 거룩한 신세타령. 신세타령 해야지요, 여러분. 왜? 마음에 놓고 있으면 이게 병들어요. 마음에 병이 찾아오면 육신도 병들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의미가 없거든요. 신세타령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지고 와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 때 우리의 신세타령, 우리의 한풀이 이것은 거룩한 것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납득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서운하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세타령 하라고요.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욥의 반응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욥은 엄청 쥐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항복하게 된 것이죠. 욥의 이 반응을 항복 혹은 순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어 공부합시다. 따라해보세요. surrender. 자, 좀 이제 바다를 좀 입에다 좀 발라가지고 surrender 해보세요. 네, 잘하셨어요. surrender 이건 뭐냐면 항복하다. 이게 바로 surrender예요. 미국 찬양 중에는 surrender, 항복이라고 하는 가사가 담겨있는 찬양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찬양 속에는 항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 무슨 찬양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무슨 찬양이에요? 찬송가 50장. 우리가 오늘 헌금송으로 불렀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린다라고, 아낌없이 드린다라고 하는 이 찬양. 그런데 이 귀한 찬송이 헌금 때에만 대체로 한국교회에서 불려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찬송은 헌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찬송이 아니에요. 예술가로서 출세를 꿈꾸며 살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저드슨 밴 더벤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더벤터는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재능이 있었습니다. 돈도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내일을 해라, 내일 해라. 그런데 애써 외면했어요. 그러다가 깨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후 그는 오하이오에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갔던 중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중 거기에서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을 하고 그래서 작사를 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주께 다 드린다,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찬송이에요. I surrender all.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께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찬송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에서 결코 떠나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어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전부여 의지없소서. 뭐요? 참 좋은 번역이에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항복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항복한다라고 할 때 항복 이렇게 하잖아요. 항복하잖아.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항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순복, 두 손 두 발 다 들고 꿇어 엎드려 순종하며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임을 잊지 않고 이 자세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은 우리와 욥의 거룩한 신세 타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응이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42장 4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을 부여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희노애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항복하며 주여 회개하오니 주의 주권을 실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자신의 이성과 감성, 지식과 감정에 충실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충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넘본 사실을 하나님의 여러 질문들 앞에서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한 일이 무지한 일이었음을 42장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질문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항복했습니다. 40장 3절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어서 4절에서는 가르침에 순복하겠다는 결단을 보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때때로 내 이성과 감성에 충실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조차 노라고 말하며 지팡이를 마구 휘둘러 댈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무정하게 되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며 악을 쓰며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만큼은 항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고난 속에서 물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있든 없든 특별히 고난의 때에는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묻고 확인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스림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자, 이 표현은 욥기의 핵심 단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욥기의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까닭 없이예요.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 흰남인데 사탄, 하나님, 그리고 욥이 1장 9절, 2장 3절, 그리고 9장 10절, 17절에서 각각 한 번씩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들이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욥이 당한 고난들처럼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 만사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 역사가 시작하고 마치는 일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희노애락의 문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전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만물에 정해진 때와 기한, 그리고 만물에 대한 통치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니 인간의 행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 의지와 통치 섭리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항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욥기는 너도 나도 지혜를 논하던 욥이 살던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과학적 지성을 내세우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모든 인간들에게 까닭 없이 찾아오는 고난도 있다고 말하면서 이유가 있는 고난을 겪든 이유가 없는 고난을 겪든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인간은 surrender, 전적으로 순복할 것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이나 분노나 두려움이나 혼돈이 신앙의 문을 격하게 두드릴 때에 바로 그 고난 속에서 surrender all,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면한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주여, 일그러지고 깨지고 찢어진 인생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분노하는 나의 모습, 원망하는 나의 마음, 실망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위해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죄를 맞바꾸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천하 만국을 돌아다니며 축복의 가위질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고난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물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고통의 시간 그 끝자락에 있음을 보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함으로 욥처럼 복된 인생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인생 최악의 고통이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찾아올 때에 오히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는데 이는 사탄이 원하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을 잃지 않도록 고난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어 순복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